네, 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 처음 말씀은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 뜻은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 때문인지 그 전 구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셔야지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시는 당연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전 구절 25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구절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더 사랑하는, 더 추구하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26절에 분명히 그러한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개입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리의 법칙을 거꾸로 가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남성과 여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영리로 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내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즉 하나님께서 진리이다라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거짓이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 창세기 2장 17절 적어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and Evil,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없었던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감사를 엉뚱한 데다가 드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동성애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서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고,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의 표현에는 음욕이 부릴 듯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군가 꺼내주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꾼 결과, 조물주를 예배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더 추구하는 그 결과 음욕이 부릴 듯한 상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칙은 어떤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칙이냐면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부부 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막으시냐면은 생각의 범위까지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해셔서 아름다운 것을 부부간의 범위에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밖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고 심지어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 범위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진실된 것을 거짓으로, 창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졌고, 혼란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악해졌고, 악해져서 완전히 그 악에 사로잡혀서 음욕에 불타는, 사로잡혀서 꺼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들의 몸에도 보응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욥기 36장 14절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동성애를 하다 보면 일찍 죽는다는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 4000년 전에도 동성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진 선진 문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에 병이 생겨서 일찍 죽는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800명의 인간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것을 추정한다라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 후천석 면역 결핍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일찍 죽게 몰아가는 것으로 음욕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 죄의 마치 정점에 있는, 그 정점이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것일 수 있으니까 완전히 최악에 있는 그런 상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동성애를 하지 않는 다른 죄인들은 다른 죄를 짓는 것은 그럼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 이어서 다른 여러 가지 죄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나열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똑같은 이유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룹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선을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는 이 그룹이 같은 그룹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그룹은 이 그룹에서 더 낮은 그룹이 아니라 똑같은 그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더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이러한 죄인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리스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죄에 걸려들지 않는,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빈이 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마음을 참된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올바른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할 때, 그제서야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때, 아, 저것은 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선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참 그 길을 따라갔더니 속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에 거하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 이것은 확실해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길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조언을 하더라도 지식이 모자랄 수가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악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 선악의 기준은 진리라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시대나 상황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너희가 읽었던 성경에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성인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왜 귀한 것이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속여서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곁길로 가게 합니다.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늘 곁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이 대학교의 모토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학교를 진리의 상아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의 지금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이 됐지만 그 학교들의 모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학교에서 빠져나가고 세상 진리 철학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깁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기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말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고 조물주를 신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에서 물질을 섬기게 만드는 교육기관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이제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박될 것이 없다. 너희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세상이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 유혹을 너희들이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음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제 음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영리대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순리대로 살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동성애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동성애와 다른 모든 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죄에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먼저 설명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다른 죄들을 이 숫자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이 열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종교는 도덕성의 유일하고 참된 토대이자 유일하게 효과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신을 버리는 자는 신도 그를 버리십니다. 따라서 비종교와 부도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비록 이 종교심이 참신을 믿는 종교심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추구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도덕성과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나를 심판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마귀가 늘 세상에서 가장 잘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마귀의 방법은 뭐죠? 무신론입니다. 과학과 성경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을 우리에게 전파해서 지금 공교육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조부터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물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뭡니까? 왜 동물은 죽여도 되고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까? 이제 갈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힘들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스스로 몸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성과 도덕성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더 부도덕한 사회로 가는 이유는 사람이 종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참신을 믿는 우리도 이성이 있고 과학을 믿고 정상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비웃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나 그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부도덕해지고 사회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지금 미국에서 20년 살았을 때 보는 방향은 늘 그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코비드 이후에 정말 참신자들은 참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다시 또 올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29절에서 이 여러 가지 죄악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29절 1장 모든 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 filled with all un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죄악들을 포함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악의 죄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악의, 불의, 탐욕, 살인 이런 것들이 죄악의 항목이라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의다.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바울이 모든 불의가 가득 차 있다. Being filled with all un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불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불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어디에 있냐면은 복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이 없는 내 마음속에는 모든 불의가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얻어서 우리는 점점 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32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에는) 이 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 누가 사형을 내리십니까? 이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속에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죽게 될까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죠. 아담은 한평생을 살고 몸으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몸과 영혼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영이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일단 단절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우리의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나 다 똑같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사망을 얻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결과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쓰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심판하시고 나를 지옥 형벌을 주실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어떤 거울이 되었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하여서 심판을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이 세상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거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아이들에게도 컬러링 할 때 설명을 했지만은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역으로 바꿔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동성애를 너무나 창궐하고, 영어로 동성애를 호모섹슈얼리티라고도 말하지만 소돔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고 이제 파멸하시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어서 악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정도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본보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다른 모든 악의보다 더 나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마지막에 악이 끝까지 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로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 더 나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권위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를 잘 행사하는 것도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죠.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좋다고 하는 것,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유다서 1장 8절에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력과 어떠한 각종 죄들이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세상 권위자를 포함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업신여긴다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표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싫어함에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사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캐릭터, 그것을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하지 않는 행위를 사람이 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그 죄악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롯밖에 없었어요. 롯도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심에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도시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는 롯에게 너가 우리의 법관이냐? 네가 법을 주관하는 자냐? 너만 진리를 알고 있느냐? 우리도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옳다. 비록 우리도 그렇게 다 완전히 잘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덕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옳고 그름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늘 핍박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법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행동을 하는 순간에. 그래야지만이 잘못이 드러나고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옳다함, 그들이 이미 사형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악행을 행할 뿐 아니라 악행하는 것을 옳다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찌가 이것을 표현하기로는 This is the lowest point of degradation. 타락의 가장 최하의 포인트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것도 아니고 알고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사람들도 옳다고, 너 잘하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6월이 되는데 구글 캘린더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6월에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라고 해서 프라이드 먼스라고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생인데 6월에 왜 하필이면 6월에 프라이드 먼스일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구글 캘린더 보면은 프라이드 먼스가 빠졌더라고요. 아마 행정부가 바뀌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압박 같은 게 들어와서. 근데 그것이 딱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역으로 바꾸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몸에 안 좋은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 음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까지 하는, 박수까지 쳐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그들이 뭐 멍청해서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시기와 악과 폭력과 모든 거짓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이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기뻐하고 제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국 문명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복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꾀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에 이 말씀 두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낮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은 아침에 성경 말씀 읽으시고 밤에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살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에 철이 있지 않습니까?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굉장히 힘든 기간도 지나가지만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영혼의 열매가 늘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